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5절 찾으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그동안 우리 20명을 데리고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일주일 동안 잘 다녀오신 우리 연재숙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선교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수고하셨다고, 고생하셨다고 박수. 할렐루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선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일정 보고를 먼저 하고 제가 선교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교 일자는 7월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간이었고 참석한 인원은 21명으로 출발 전에는 우리가 선교 한 달 전부터 릴레이 금식 기도와 말씀 나눔으로 영적인 준비를 하였고 전체 특송 2곡과 그리고 요즘 가장 인기 있는 K-팝 뉴진스 댄스를 자매팀에서 준비했습니다. 첫째 날입니다. 주일 일부 예배를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출발해서 3시 20분 비행기로 7시간 비행 후 자카르타 국제공항에 밤 10시 20분에 도착하였습니다. 공항에서 1시간가량 떨어진 숙소로 이동하여 간단한 주유사항을 듣고 하루 일과를 마무리했습니다. 둘째 날입니다. 22일 월요일 땅그랑 꿈나무 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이신 장로님께서 직접 학교 이곳 저곳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꿈나무 학교는 2014년 8월 젠코리아에서 최신식 학교를 설립하여 후원함으로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공부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학교에서는 매일 채플 시간이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므로 무슬림 학생들도 학교 규칙상 채플에 참여하는 것을 입학 조건으로 삼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학교 방문을 마치고 젠코리아 인도네시아 공장 견학을 하였습니다. 청주에 본사를 둔 젠코리아가 인도네시아에서 공장을 운영하며 현지인들을 고용해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주위에 꿈나무 학교까지 후원하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업이 된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때마침 저희 선교팀이 도착하였을 때는 점심시간이었는데 저희들을 위해 한국식 비빔밥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셨고 대접해 주셔서 너무도 감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젠코리아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맛있는 점심을 먹고 공정마다 다니며 재료부터 도자기 굽는 일 하나하나를 이렇게 수작업으로 하는 공정 그리고 완성품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자세한 설명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저녁 숙소로 돌아와 저희들이 조별 과제인 인도네시아에 대해 미리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역사와 예절과 기후에 대해서 인도네시아의 종교 현황과 선교 역사에 대해 인도네시아 해외 봉사 선교의 필요성과 우리의 역할이란 주제를 준비하여 발표하므로 인도네시아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인도네시아를 소개하면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를 수도로 그리고 또 인구는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2억 8천만 명으로 중국, 인도, 미국 다음으로 많은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 화폐는 루피아를 사용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어를 언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는 이슬람이 87%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 인구를 가지고 있고 개신교는 공식적으로는 7%이지만 지금은 12%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개신교 인구가 이 신자의 12%로 작아 보이지만 실제 인구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하면 약 2,700만 명으로 아시아에서 3번째로 높은 개신교 인구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외 힌두교, 카톨릭, 불교 등 다양한 종교를 믿는 나라이지만 종교 갈등이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은 편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개신교 인구가 이처럼 많은 것은 한국 선교사들이 50년 전부터 여러 교단에서 파송되어 복음이 전달된 것이 큰 역할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셋째 날 일정을 보고하겠습니다. 23일 화요일엔 바퍼 무료 급식을 위한 봉사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성민 교회에서 무료 급식을 위한 필요 경비를 부담하여 준비하게 되었는데 약 300명분의 도시락을 준비하기 위해 생닭에 붙어있는 기름을 제거하고 나무를 다듬는 일을 하였습니다. 빈민촌 아이들이 먹어야 되는 도시락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기쁘고 감사함으로 봉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식중독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 깔끔하게 준비하는 모습에서 세밀한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생닭 한번 만져보지 않은 선교팀 학생들이지만 뒤로 빠지는 사람 하나 없이 입가에 미소를 띄우며 닭을 손질하면서 치킨이 왜 비싼지 알겠네 라고 하며 동참함으로 잘 마쳤습니다. 이어 튀겨놓은 닭과 밥 그리고 소스와 야채를 도시락에 담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고 오후에는 무료 급식을 위해 두 곳의 빈민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처음 찾아간 학교는 깔리조도 학교로 고속도로 다리 밑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였습니다. 마을 입구부터 허리를 굽히며 들어가야 했고 또한 학교 지붕이 너무 낮아서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준비한 찬양을 앉아서 드리고 학생들이 암송하는 성경 암송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환경적으로 공기 오염과 먼지, 소음 등 생활 환경이 아주 열악한 곳에서 아이들이 찬양과 말씀 암송을 하는 모습에 왠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어 준비해 간 도시락을 하나씩 나누어 주었는데 어렵고 힘든 소망이 없는 이곳까지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양식을 제공해 주는 사역이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찾아간 학교는 쓰레기 마을에 있는 라와인다 학교입니다. 이곳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말씀을 암송하며 찬양함으로 저희들을 맞이해 주었고 저희들도 준비한 찬양을 드리고 도시락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특별히 이곳에서는 학생 가정 방문의 시간이 있어서 조별로 나누어 현지 가정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좁고 어두운 작은 방에 6, 7 식구들이 생활하는 곳이 대부분이었는데 제가 간 곳은 무슬림 가정이었지만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해 준다고 하니까 흔쾌히 허락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교사님이 아들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칭찬해 주며 어머니도 말씀을 함께 암송하기를 권면하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면서 현지에서는 직접적인 복음은 전하지 못하더라도 그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선교사님의 권면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넷째 날입니다. 24일 수요일엔 뿔름빵 빈민학교에서 수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학교 건물이 따로 있어 새 학교 학생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는데 학교에서 준비한 특별 순서를 준비해 주어 율동과 인도네시아 전통 악기 연주 그리고 찬양으로 드려진 그런 예배였습니다. 저희도 말씀도 함께 나누고 선교팀이 준비한 특별 활동으로 종이 비행기 이렇게 만들어 날려보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색종이 하나가 흔한 것이지만 그곳에서는 색종이 하나도 쉽게 가질 수 없는 환경인지라 아이들이 너무도 기뻐하며 천진난만한 그런 웃음이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열대 식물이 있는 식물원과 24시간 365일 기도처소를 방문했습니다. 24시간 365일 기도처소는 인도네시아의 구원을 위해 개신교 성도들이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저희는 지구본 위에 손을 얹고 인도네시아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처소가 있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25일 목요일엔 딴중 뿌리옥 학교를 방문하여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딴중 뿌리옥 학교는 사용하지 않는 철로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철도 재개통으로 인한 폐교 위기에서
여러 돕는 손길을 통해 철도길 옆으로 안전하게 옮겨 새롭게 건축하여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학교입니다. 특별 활동으로 종이 비행기 만들어 날리기와 키링 만들기를 하였는데 아이들이 새로운 활동에 신기해하며 즐겁게 참여하였습니다. 선교팀이 아이들과 친해져 헤어질 때 아쉬움을 가장 많이 느꼈던 학교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날 이 모든 일정을 마치고 금요일 밤 10시 30분 비행기로 토요일 아침 7시 40분에 인천공항에 안전하게 도착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일정 보고를 드리고 이제 제가 선교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교는 빈민촌 학교 사역이 주가 되었습니다. 여성의 나이 14살이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에 의해 태어난 자녀들, 가정에서도 소중한 존재로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곳에 어둠을 밝히는 밝은 빛과 같이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찾아가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먹을 것을 나눠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현지 사역자들의 열정이 저의 마음을 부끄럽게 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고 제가 서 있는 곳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현지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라는 말씀처럼 현지 어린이들이 입술로만 암송하는 말씀이 아니라 암송하는 말씀이 마음으로 믿어져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아도 이곳에서 기도로 동참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말씀의 생명이 있는 곳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교회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선교의 현장으로 보내어 체험하게 하고 자신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며 어려서부터 세계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자녀들로 양육하는 우리 몸된 주성긴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선교를 위해 지원해 주신 교회 그리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뒤에서 기도로 합력하여 주신 부모님들과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선교보고를 마치겠습니다.